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선 코스로 가면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있죠. 한데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셔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시겠지만 그렇게만은 하시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환경 가운데 훈련, 즉 연단받음으로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한 지금 하나님의 목적이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 훈련, 좋아요, 성숙, 이 과목 가운데 어떤 과목을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접근해 오실까, 그것을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이어서 상고하는데 인내라고 하는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과목,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는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은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적 가치관과 달리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있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IT 쪽에서는 세계 1위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그 IT 문화를 세계 1위로 만들어낸 동기는 빨리빨리 문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과 빨리빨리 문화, 왠가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빨리빨리 만들어내는 이러한 문화가 신앙에 있어서 인내라고 하는 것과 상충되지만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덕목을 잘 상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들로 나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오늘 강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라고 되어져 있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갑자기 뭐가 되지 않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렇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대학 입시가 곧 다가오게 되는데 교회 앞에 학원가가 쭉 있습니다. 아마 프랭카드가 또 걸릴 거예요. 수능 며칠 무슨 작전 뭐 이러면서요. 사실 그렇게 되는 게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억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의 있게 보셨다면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비전홀이 있고 비전홀 저 건너편으로 프랭카드가 하나 붙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다이어트 짐에서 붙인 건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3개월 안에 7kg를 빼지 않으면, 못 빼면 당신한테 돈을 안 받겠다. 모르겠어요. 더 주려고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붙어 있었던 것을 저 기억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한때 우리나라에 이 10억 만들기 무슨 캠페인처럼 이 부자 되기 열풍이 분 적이 있습니다. 10억 모으기 작전. 사실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공하는 것도 그렇고 빨리 부자가 되는 것도 그렇고 문제를 즉각 해결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는데 하나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시간입니다. 말인즉슨 인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말에 또 빨리 먹은 밥이 체하기 쉽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여러분들을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차근차근 훈련시키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끔 질 높은 인내자가 되게끔 여러분들을 연단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사도 야고보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준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야고보는 5장에서 특별히 인내라고 하는 것을 6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강조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3가지 예를 드는데요. 농부의 예를 들고요, 선지자의 예를 들고요, 그리고 나가서 욥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왜 이렇게
인내해야 될까 하는 것을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첫 번째가 언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요. 저는 그 중요한 것으로 7절의 예를 들을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그랬습니다. 말인즉슨 뭐냐면 농부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제 인내해야 되냐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내놓을 카드가 있다면 인내의 카드라 이거죠.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사의 원리를 어느 정도 아는데요. 이제 이 장마 그리고 태풍이 지나고 나면 추석까지 아마 엄청난 이 떼약볕이 내려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어릴 때 보면 이렇게 빛이 너무 이렇게 뜨거우니까 뜨거워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늘상 어른들이, 부모님들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래야 곡식이 익는다. 그래야 곡식이. 그러니까 벼가 여무는 게 이 햇볕 때문에 여무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농부의 예를 들어서 인내로서 우리 가운데 나아갈 것을 교훈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제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면, 특별히 그 벼농사를 이렇게 짓다 보면 이 가뭄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관계수로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오는 게 홍수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비가 얼마나 내렸습니까? 이 홍수 오면은 이게 감당할 수 없거든요. 게다가 이 추석쯤 이제 벼가 어느 정도 익을 즈음 되면은 태풍이 불어제 낀단 말이에요. 그럼 그 태풍에 그 잘 익은 벼들이 쓰러져요. 근데 가뭄이면 가뭄대로, 홍수면 홍수대로, 태풍이면 태풍인대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농부들이 하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다려야만 결실할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특별히 인내함으로 가을의 열매를 바라듯이 야고보의 교훈은 그거예요. 내 힘으로, 당신 힘으로 뭔가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내놓아야 될 카드가 있다면 인내하는 거다. 우리가 언제 인내해야 되냐면 선지자들의 예를 들었는데 그건 이유가 간단합니다.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당시 사람들이 금방 회개합니까? 변하든가요? 잘 안 돼요. 야고보가 하려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누군가가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성숙하게 그런 것들이 잘 안 될 때 뭐라는 거죠? 인내해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은 예전에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 남편들이 참 많았잖아요. 아내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 어머니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내 남편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근데 그 잘 변하지 않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단 말씀이죠. 사람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하는데 사람만큼 바뀌어지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럴 때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가 선지자들을 생각하며 기다려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요나서도 그렇고 하박국, 미가, 느헤미야, 말라기 다 보면 사람들이 말을 듣든가요? 잘 안 들어요. 변화되면 좋으련만, 말씀을 받으면 좋으련만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야고보는 그와 같은 선지자들의 예를 들어서 우리도 살다 보면 참 그 사람 변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때 인내해라 이런 말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 아닌가요? 성도들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 이걸 기대하면서 설교하고 예배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기도해야 하고 다 그런 건데 그게 쉽게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럴 때 어찌해야 되겠어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우리가 또 언제 어떤 경우에 인내를 해야 될까요? 세 번째, 11절의 욥의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호사다마라는 말도 있고 해피엔딩이라는 말도 있는데 늘상 우리 가운데 좋은 게 아닙니다. 참 우리가 늘상 질문하게 되는 게 공평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왜 저 사람은, 왜 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야고보가 예로 든 것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안단 말씀이죠. 이러면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되겠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그것은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의 결과를 금방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내하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욥이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욥은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특별히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내가 무슨 잘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 아니야? 그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욥은 그 당시에 아주 귀한 사람이었어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우수 땅에 욥만한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도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부자였어요. 그의 자녀들도 많았어요. 그는 아마 그 지역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그러한 유지였을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마 나토 회의가 있다면 그런데 초청받지 않을까요? G7 회의가 열린다면 그런데 초청받지 않을까요? 욥기를 보면은 그런 욥인데 시간상으로 계산해 보면 48시간이 채 안 될걸요. 그러한 시간에 그의 모든 삶이 풍비박산이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많던 재산이 아침 한개처럼, 그리고 그 귀엽고 착하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집니다. 그 지역의 유지였고 영웅이었고 존경받는 이 욥이 하루아침에 그 지역에서 가치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아내 하나 남았는데 그 아내가 욥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래도 당신 하나님 믿을 거냐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어느 성경 해석자의 해석이 참 의미가 있어서 소개를 해보면 이래요. 욥의 그와 같은 환경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 다른 건 다 데려가시는데 이 바가지 긁는 아내는 왜 안 데려가시냐고. 대개 남자들이 참 싫어하는 것,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내들의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바가지 아닐까요? 잔소리하는 아내만 남겨두고 다 가져가는 것이 흥미롭다, 이렇게 해석을 한 성경학자의 한 해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한 것은 인내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설명이 없으신 거예요. 욥기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37장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침묵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방구 한마디도 없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우리 가운데 귀감이 되는 것은 인내하며 참았다 하는 겁니다. 욥이라고 왜 묻고 싶지 않았을까요? 왜 따지고 싶지 않았을까요? 욥이라고 이해 안 되는 상황 속에 왜 좌절하고 그처럼 막다른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을까요? 함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소개되는 욥은 잘 참아 인내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내는 믿음의 또 다른 방증이라고. 욥을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그런 면에서 잘 견뎌냈는지. 그런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거죠? 그냥 급하게 그냥 그렇게 되는 대로 그냥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8절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고 인내해야 된다 설명합니다. 8절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주의 있게 보셨으면 7절의 강림, 8절의 강림, 9절에도 보면 강림이라는 표현이에요. 그게요, 말인즉슨 3절에 걸쳐서 이 강림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재림이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2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때 가장 핫한 이슈는 뭐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이게 훨씬 더 핫한 뉴스 아닐까요?
그런데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또 재림하실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 그때까지 우리가 잘 참고 나가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다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겪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는 훨씬 더 크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 이런 말도 여러분 들어오셨죠? 하나님은 타이밍에 있어서 완벽한 분이시다. 가장 적절할 때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세요. 저는 그와 같은 사실을 여호수아서 5장 13절, 14절, 15절 이렇게 보면서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 강 중간에서 가지고 온 돌로 탑을 쌓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쌓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를 얻어서 이 자리까지 왔는지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전투 대형으로 헤쳐모여. 우리 군대 가면 그런 거 하잖아요. 뭐 헤쳐모여, 뭐 무슨 대형으로 헤쳐모여. 그때 약자들, 뭐 노약자들, 뭐 그다음에 이렇게 뒤로 가고 앞에 장정들이,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수아를 신방합니다. 뭐 하는 거냐? 여리고성이 있기에 전투 대용으로 지금 우리가 흩어진 겁니다. 모인 겁니다. 줄을 쓴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이 백성이 광야에서 태어났기에 나를 알지 못하므로 나랑 상관이 없다. 그러니 이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창세기 32장을 통해서 할례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거 까딱 잘못했다가는 저 여리고성이 문 열고 그 강력한 아낙 자손들이 나와서 몰살시키면 어찌하냐, 이런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도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 1절을 보면, 여러분 어찌 보면 산맥이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게 산맥이라고 하면 산맥, 그러니까 저 지중해 쪽, 그 다음에 요단강 이쪽, 그 다음에 위쪽,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의 마음을 물처럼 흐리게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할례가 끝나고 낫기를 기다려서 다 낫고 난 다음에 앞으로 가려고 할 때, 그때 여호수아서 5장 13절, 14절, 특별히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딱 나타나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누구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사실 그 전에 민수기 그 14장에 보면 정탐꾼으로 여기 와서 아낙 자손들,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군인들을 다 봤잖아요. 복장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위합니까? 저쪽을 위합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그때 말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저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제 왔느니라가 그렇게 궁금하더라고요. 무슨 차가 막혀서 이제 온 거예요? 비행기표를 놓친 거예요? 왜 이제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시면 이제 오시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또 하나, 왜 우리가 인내해야 하느냐? 답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내하셔야 됩니다. 11절 하반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가, 즉 여러분들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이 어떻게 해서 나중에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는가, 체험하게 되죠. 그걸 들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그 가운데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인내심이라고 하는 게 큰 유익함을 줍니다. 인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언어적으로 표현할 때 무게중심이 아래로 내려가는 안정적인 그런 사람이잖아요. 리더십을 공부해 보셨으면 리더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침착함, 인내심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리더십이 있는 그런 사람은 두 가지 혜택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존경을 받게 되고요. 또 하나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일반적으로도 사람이 침착하면, 인내할 줄 알면 이런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만인가요? 우리 주님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7장에서 인내하는 자가 받을 복을 말씀하시는데, 먼저 마태복음 5장 11,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이때 여러분, 이때 일반적으로 보면 열받는 거 아니에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갑게 이렇게 하고 싶은 게 그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해요? 11절 다시금요.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그럴 때 우리가 인내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입니까?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아멘. 하늘에서 여러분들의 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다른 거겠어요? 이런 것을 믿는 거죠.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인내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도 참 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것도 쭉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마지막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죠.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이게 진국이죠. 다른 게 보면은요, 세상의 것들은 허울이 좋아요. 들어가 보면 금방 지치고요, 금방 그 드러난다, 금방 드러난다고요. 여러분, 진리라는 게 뭐예요? 오늘 이 찬양팀 처음에 인트로 이 현 소리가 너무 예쁘고 좋던데, 여러분, 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진짜 그 맛을 봐야 되는데, 맛을 봐야 돼. 우리나라의 외국 목사님들이 참 많이 소개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척 스윈돌이라고 하는, 참 이분의 설교가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가 되었고 많은 분들이 이분의 설교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인데도요, 그분의 글을 봤더니 이분도 이런 마음이 있었네,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같으니까. 한 번은 이 척스윈돌 목사님이 쇼핑센터에 이렇게 가서 주차를 하다가 그만 문을 여는데, 우리가 흔히 문콕이라고 그러잖아요. 옆차를 이렇게 그쪽 사람들은 이 스페이스도 넓은데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열렸나 봐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내려가지고 그걸 봤더니 별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차 주인이 타고 있어. 이 사람이 내려가지고 뭐 지쳐 많이 다쳤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자기 차를 탄 다음에 문을 확 열어가지고 이 척스윈돌 목사님 차에 진짜 문콕이 된 거예요. 이게 빡 친 거예요. 그때 이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스윈돌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게 인간인 거죠. 그 당황스러운 상황 앞에 내 몸의 모든 조직이 내게 말을 했다. 가서 저 남자를 쳐 죽여라. 이번에 진솔한 거예요. 저 그냥 냅두면 안 된다. 이게 똑같이 열받은 거죠. 근데 만약 그렇게 했다 치자요, 내일 신문에 어떻게 날 건가? 그 헤드라인 머리 기사가 이분에게 떠오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목사가 주차장에서 사람을 살해하다, 이게 떠올라. 또 하나가 또 떠올라. 이건 더 기가 막혀. 한 남자가 주차장에서 목사를 살해하다. 이번에 자기가 죽는 그러한, 참 이런 걸 보면요,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게 여기나 거기나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배우시고 한 그러한 목사님인데도 그렇더라 하는 거죠.
중요한 건 그러므로 여러분, 인내는 배우는 겁니다. 인내는 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로 가져오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종종 드렸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신앙생활 승질로 하지 말고 성품으로 하십시오. 성질로 하시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인내하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것. 왜 우리가 인내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며 나가게 되는 거예요. 11절을 한 번 더 보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그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므로 인내는 믿음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한 형태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성숙한 사람들은 인내하게 되어져 있어요. 성숙하지 못하면 인내할 줄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신뢰하게 된 사람은 인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내해야 할 거냐,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거냐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예를 들었다고 했죠. 농부의 예, 선지자의 예, 욥의 예입니다. 농부의 예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은 그겁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봄에 씨를 뿌리고 무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농부들이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있습니다. 가을 들녘에 그 풍요로움을 기다립니다. 시편 130편 5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거라고요. 그런데 어찌하셔야 되겠어요? 기다리셔야 되겠죠. 이사야 49장 23절에 이사야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거니와 나를 바라는 자는 어찌한다고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꼭 여러분 승리하게 될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봐봐요.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 치고 인내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봐보세요. 믿음의 아버지라 불려지는 아브라함은 얼마나 인내를 했습니까? 인내하지 않고 그 아들 이삭을 얻을 수 없었잖아요. 다 그래요. 이제 다윗을 보면서도요, 참 이 다윗이 여러분 귀합니다. 요즘 새벽 시간에 다윗의 시편을 보고 있는데 오늘 29편 1절에 11절까지를 봤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오늘 시편 같은 경우는 이 폭풍 이런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한 하나님, 그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의 좌정함을 믿는 자들은 10절과 11절, 특별히 11절에서 주어지는 복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참 이 다윗을 이해하고 다윗의 깊이를 여러분 들여다보는 게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다윗의 성경이 다른 데는 없잖아요. 그에 대한 기록은 있어도 직접 다윗이 기록한 것은 아니라고요. 한데 시편 150편 중 78편을 다윗이 기록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다윗은 특별히 시편 8편에서는 그의 손으로 지으신 달과 별들을 보으니, 다윗은 이렇게 자연을 찬양하면서 그 자연을 찬양하는 것은 그저 그가 무슨 서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되어짐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시사철을 이렇게 보면서 그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되세요? 이번 금요일 다윗의 그 기도를 우리 목사님 설교를 하시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에 이 다윗이 있을 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기다리고 그를 반대하는 그 먼 데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가까운 데 사람들이. 그럴 때 그가 기다릴 줄 알았어요. 그러던 중 사울왕이 죽고 이제 다윗이 왕 위에 오르게 되는데 여러분 아세요? 금방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왕자에 앉지 못합니다. 어디에서 7년을 보내게 됩니까? 헤브론에서 7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헤브론에서 7년을 보내게 되는 그 7년이라고 하는 게 그냥 성경은 그 정도로 말씀하고 있지만 엄청난 정치적 싸움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은 그 전부터도 양분되어 있었어요. 뭐 북과 남으로. 즉 유다 지파와 나머지 11지파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봐요. 북 10지파지만 그 하나도 글로 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다윗이 흔한 말로 엄청난 고뇌를 합니다. 내가 왕이라고 하는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7년을 헤브론에서 쭉 있을 때 그의 인내가 어떠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다 보면 인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소망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인내하는 것 아닐까요?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주 예수의 강림을 기다리는 게 아닐까요?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다리실 때 잠잠히 기다리시는 거예요. 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평하고 투덜대고 지루하다고 중얼거리고 이럴 때가 많아요. 시편 62편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기서 잠잠이라고 하는 말은 그저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움직일 수 있지만 다소곳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제 목회를 하면서 더더욱 깨닫게 되는 게 아주 급하면은 뭔가 서두르면은 그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12절에서 여기 맹세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맹세는 우리가 무슨 뭐 서약을 하고 뭐 이렇게 조약을 하고 이런 차원의 맹세라기보다도 그냥 가볍게 뭐 자꾸 투덜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뭐 그런 거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잠잠히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에레미야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좋은나무 교회 문영 목사님의 간증을 보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그 사모님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했는데 뭐 듣자 하니까 그 사모님이 2주 전에 별세하셨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쨌건 세상을 살면서 이 문영 목사님의 표현으로 보면 사람이 인내하기 힘든 것들이 뭐가 있는가 한 5가지를 꼽았더라고요. 5위부터 말씀을 드리면 엄마 설득하기가 어렵대요. 4위는 퇴직한 남편 존경하기가 어렵다고, 3위는 남의 돈 내 주머니로 옮겨놓는 거 어렵고, 2위가 뭐냐면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의 머릿속으로 옮기는 것이 어렵대요. 1위가 뭐 여러분이 다 아실 것 같아요. 인내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자기 아내 이야기를 여기에 썼어요. 그 사모님이 암에 걸리셨는데 아마 그때 발견된 것이 아마 말기였던 것 같아요. 수술도 곤란해. 그리고 그 뭐라고 그러죠? 그 방사선 치료 이것도 뭐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암이 약간 그 유전적 변이를 일으켜 가지고 항암 표적 치료를 아마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살 길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그 약을 복용하게 되는데 그 약 이름이 타그리소라고 하는 약이라고 그래요. 암 환자들이 이제 수술 후에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이제 약도 먹고 그러잖아요. 이때 참 힘들어하는 것이 구토라고 그래요. 그리고 머리 빠지는 거.
이게 참 힘든 건데 이 약은 그런 부작용이 거의 없고 치료율이 8, 90% 정도 되는 그러한, 그래서 의학적으로 아주 희망을 갖고 이 약을 복용하기로 할 때 이 목사님 그 간증의 글을 봐보세요. 이 약을 먹는 첫날 저는 너무 감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 아내에게 약을 먹였다, 이렇게 했어요. 아마 그 표현이 이렇게 와 닿아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열흘이 지났는데 그 열흘이 지나는 동안 의사 선생님에게 괜찮은 거냐고, 어떠냐고, 경과가 좋냐고, 이런 걸 얼마나 많이 물었는지 몰라요.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아내한테는 하루에 수십 번도 더 물어, 괜찮냐고, 당신 괜찮냐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약을 먹은 후 2주는 지나야 그 결과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흘도 안 돼가지고 그 주치의한테 그리고 자기 아내한테 얼마나 물었는지,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기다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자기가 손수 체험하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본인이 그런 것들을 하지 못했다, 이런 짤막한 글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이건 조금 곁으로 이렇게 나가 볼게요. 이번 주간에 제주도에서 전국 우리 총회 교육자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때 강사로 초청이 되어서 거기 갔었는데 한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시길래 그냥 뭐 편안하게 들어보자 하는 거예요. 1부 때는 좀 어색했어요. 2부 때는 조금 통했고 3부 때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이제 얘기를 할게요. 중년 여성 질환 자기 진단법이에요. 첫 번째, 남편이 갑자기 멋있어 보인다. 백내장. 남편한테 말할 때 애교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갑상선 질환. 남편과 달달한 커피가 마시고 싶다. 당뇨병. 남편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떨린다. 부정맥. 걷다가 남편 쪽으로 몸이 자꾸 기울어진다. 관절염. 남편과 한 번도 싸웠던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치매. 그래서 3부가 제일 낫네요. 참 이렇게 뒤돌아보면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조금 가볍게 살 필요가 있어요. 너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거워. 설교하는 나도 무겁게 하지만 이렇게 좀 지나고 나면 있잖아요. 지나고 난 걸 이렇게 보면 참 별거. 참 이 교회당을 지을 때 처음 위원회가 모였을 때 그때 소란하던 그때 제가 또 외국에 있었거든요. 그 결과가 그러니까 부결이 된 거예요. 그 교회 건축을 하자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모였는데 부결로 바깥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근데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 중에 참 하나님이 주신 그 담대함 참 너무 감사해요. 담담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왜냐? 난 뭐 간단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가.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고 혹여 지연되고 시간이 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나 달라요. 아니나 달라.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죠. 코로나 2년 반 지나면서 저도 표현은 그렇게 안 했지만 속으로 얼마나 답답함이 많았겠어요. 이게 어떻게 해결되지? 어떻게 이러다가. 그래서 제가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게 영국의 교회예요. 18세기, 19세기 전 세계 선교를 주름잡았던 영국의 교회가 지금 2%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거든요. 미전도 종족 이런 말 하거든요. 영국이 얼마 안 가서 될 거다 이런 표현을 한다고요. 프랑스도 그렇고 말이죠. 이게 뭐지?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되게 무겁게 다가왔더랬어요. 근데 그런다고 뭐가 되겠어요? 종종 저를 추스렸던 게 그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자. 그 하나님이 선히 인도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다. 확신을 갖고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거예요. 미가가 그의 성경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확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성경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앞두고 막 모세한테도 그러고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인생은 다 저마다의 가는 길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는 길이 분명하지요. 여러분들이 이 길을 좀 더 의미 있게 걸어가기를 소망하시려면, 또 사모하시려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한 번 더 기억을 해보세요.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3P, 세 개의 P가 필요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는 peace, 평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practice, 실천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patience, 인내라고 하는 이러한 세 개의 P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 그림이 있잖아요. Down on his rock. 그러니까 저것을 좀 더 관용구로서 우리 가운데 그대로 가지고 온다면 이런 거야. 이게 내 운때가 다 됐네. 세상 말로 말하면 이런 식의 표현인 거예요. 근데 저 그림이 호주 어디더라? 피스 시립 미술관에 걸려 있는데 그 밑에 설명은 그런 거예요. 저 그 모닥불을 피우는 저 남자가 저 가운데서 지금 상심한 거예요. 나름대로 나는 이게 뭐지? 이제까지 뭘 하면서 왔지? 어디로 가야지? 이런 식의. 그러면서 그림의 설명 그 뒤쪽으로 오솔길이 이렇게 있는데 그 오솔길은 그냥 오솔길이 아니라 저 남자가 이제까지 달려온 지나온 그 길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세 피 중에 하나의 피를 더한다면 뭘까요? 플랜이라고 하는 피를 하나 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계획을 하시지 말고, 여러분 혼자 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선히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계획,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